안녕. 금방 또 만났네. 그래. 자,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뭘 나눴냐면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호야, 선생님 봐야 돼. 알았지? 고마워. 예배는 뭐라고요? 종교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있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짓 신들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거짓 신들을 한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를 종교 행위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종교에 있는 신들은 부처 지금 어디 있어요? 부처 어디 있어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죠. 부처가 살아서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처는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다 어디 있나요? 다 지옥 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듣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높임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둘이 친구라서 좋아할 수 있죠. 그렇죠? 여자들끼리 같이 좋아하고 남자들끼리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배하진 않죠. 왜요? 아무리 멋있어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지 신으로 섬기진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이 깨어있고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린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그러면 악한 영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간직돼요. 그 속에. 못 나가.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게 안 나가겠지. 왜냐면 말씀은 빛이다.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 니네들 가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빛을 딱 비추면 사방으로 흩어지죠. 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은 빛을 비추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 그런 거 있죠. 미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힘들었었는데 활기가 있고 그런 변화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죽은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학생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또 귀여운 말투를 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두 번째는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건 좋아하는 사이끼리 얼굴 볼까요? 싫어하는 사이끼리 얼굴 볼까요? 좋아하는 사이끼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을 보기가 어색해. 그쵸? 선생님은 여러분이 다 너무 귀여워서 얼굴 계속 봐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아저씨한테 제가 막 얼굴 보자 그러면 이상하죠? 왜요? 아저씨랑 저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3초 이상 눈을 마주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서로 이쪽 집 갔다가 저쪽 집 갔다가 이쪽 집 갔다 저쪽 집 갔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거든요. 왜? 계속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봐도 왜 또 보고 싶을까? 몰라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런 요소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만나러 가죠. 얼굴 한번 보려고 뭐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봤지만 얼굴 한번, 오빠 얼굴, 누나 얼굴 한번 본다고 밖에 계속 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집에 나와서 차 타는 장면 한 번, 또 방송국에 나와서 차 타는 장면 한 번만 보고 뭐라 그래? 오빠 너무 멋있어요. 언니 뭐 누나 너무 사랑해요. 뭐가 사랑이야? 뭐가 사랑이냐고.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사랑인 거야. 근데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영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구약시대 예배를 알려줬죠? 구약시대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과 예배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을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 다음 안에 들어와요. 그 안에 들어온 다음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올리고 말씀의 떡을 먹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정말 맨 안쪽에 가야만 하나님과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땠다?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제사장, 그리고 또 모세나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말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죠. 여러분, 연예인들도 아무나 만나주지 않죠. 한번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높은 사람, 높은 분들의 특징은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사람만 만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 아까 처음에 양을 잡아서 제단에 뿌린다 그랬죠? 그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날 위해 흘려졌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좋죠. 이해했어요? 여러분, 양 잡아서 피 흘리고 막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본 다음에 간신히 들어가는데 맨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 하나님 얼굴은 못 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얼굴은 못 봐. 그거는 뭘까요? 슬픈 거죠. 속상한 거죠. 만나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랑 얼굴을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랑 얼굴을 마주하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는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 동등한 관계,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도 하나님, 아내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볼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왜요?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마귀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자기 입맛에 맞는 아이를 더 좋아하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 애들 다 어디 갔지? 안 들어서 다행이다. 네. 얘들아, 나 얘기했죠?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자기 취향에 맞는 애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하시고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다 하시고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미술 전시회 하면 내 미술 작품이 멋있어서 내게 먼저 들어와요?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든 거라서 내게 먼저 들어와요? 내가 만든 거라서 그냥 내 눈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선생님, 미술 시간에 항상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때워야 되지? 너무 무서운 시간이야, 미술 시간은. 다음 시간은 미술이다. 미술실로 옮겨가거든. 옮겨갈 때부터 막 미치겠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계속 선생님 졸라맨밖에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는 흰 도화지를 어찌 채워야 할지 몰라. 그런데도 그 시간에 뭔가 찰흙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전시할 때 누구 거부터 볼까요? 내 거부터 봐요. 내 거 제일 이상한데 내 거부터 봐. 왜? 내 거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속했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눈을 띄지 못하신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다고요? 얼굴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요? 눈을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걸 보면 돼?
제가 나를 자꾸 쳐다보나? 이걸 보면 돼. 감사하게도 선생님은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었어. 누가 날 자꾸 쳐다보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공부를 못해. 누가 날 쳐다봐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상위 1%라고나 할까?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면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말씀도 있냐면, 나는 너한테 눈을 떼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널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그냥 예배 시간 지켜야 돼, 1시간, 지루하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과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시 올려주셨다. 그것을 선생님이 많이 나눴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나눈 거고요. 오늘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말씀 뭐냐면, 오늘은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머리로 이것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 얘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저건 진짠데? 난 정말 죄인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그것이 생각이 아니라 가슴에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 따라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났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밖에 있는 하나님을 사람이 정말 섬길 수 있는가? 밖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만을 계속 시도하셨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잘해줘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속에서 뭐 하도록? 움직여 주시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오셔야? 내 안에 오셔야. 할렐루야.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죠?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아까 아이들 때문에 BTS 예를 들었으면, 제가 BTS 잘 모르지만 BTS 같이 잘생긴 연예인이 나랑 하루 종일 같이 다녀. 학교도 같이 가주고 숙제도 같이 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 급식도. 생각만 하면 어떻다? 꿈결 같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성령님은 나와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BTS는 물론 좋죠. 근데 BTS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프린트에. 요한복음 3장 3절. 처음은 아니고 뒤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밑에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사람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건 뭐라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린 육체로 다시 원래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영이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태어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태어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요. 2번 태어난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긴 하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본질, 에센스는 어디 있죠? 영에 있다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영이 없어졌어. 영이 죽었어. 그럼 하나님과 수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만 영이 산 자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육체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엄마 뱃속에서 난 거는 그냥 내 육일 뿐이라고. 그 다음에 뭐로 나야 돼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다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님과 내가 붙어 있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영을 이끌고 영원한 하늘 나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쉬운 성경으로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아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몸으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그럼 물은 뭐죠?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알겠어요? 말씀. 그리고 다른 말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방금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전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 친구야, 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태어난 걸 알아야 몰라요, 자기가? 당연히 알죠. 근데 여러분, 난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모르겠어. 안 태어난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졌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희박하게 믿었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약할 수는 있는데 그건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자신이 확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자신이. 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내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떤 자예요? 영이 죽은 자, 버림받은 자, 영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냉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가 명의는 어떤 게 명의라고요?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막 신장이 망가졌는데 막 심장이 망가졌다 그래. 그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그분 앞에 내 상태를 딱 스캐닝을 해야 돼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봐야 돼요. 난 예수님이 없네. 내 안에 성령님이 없어. 난 죽은 자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돼요?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돼요? 아니면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죠? 무조건 살아야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속에 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것이라.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그 경험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 귀걸이 좋아합니다. 귀걸이를 걸든 안 걸든 나만 신경 쓰지 남은 크게 신경 안 써요. 안 죽어, 귀걸이 없어도. 그런데 많아. 그리고 그걸 고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뭘 거는 일이야? 목숨을 거는 일이야. 목숨을 거는 일 중요해, 안 중요해? 우리가 쓸데없는 걸로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무슨 말 하죠? 가끔 뭐 그게 목숨 걸 일이니? 이런 말 해요, 어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뭐 할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목숨 걸 일이다. 목숨 걸 일이다. 네,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잠깐의 고통은 누구나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언제예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기를 누가 같이 가게 해놨다? 사탄이 같이 가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진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네가 좋아하는 걸 보세요. 네가 좋아하는 거 거룩하고 옳고 아름답고 선한 건 발버둥쳐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요? 저절로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오래 자고 싶고 저절로 욕하기 쉽고 저절로 공부하기 싫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절로 음란문을 보게 되고. 왜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가버린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서 죄로 그냥 빨리 가.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다 어떻게 한다? 알고 있어. 이미 날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대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가장 고생하는 엄마를 대적하잖아. 대적해요, 안 해요? 나는 하나도 대적을 안 해요. 이런 사람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죠.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 갚을 줄 알아야죠. 근데 뭐예요? 당연해. 엄마가 그렇게 희생한 게. 그래서 막 호통치고 막 짜증도 냅니다. 막 당연해가지고 막 사내라 그래요. 왜 이거 안 사줘? 애들은 다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가난했잖아. 그래서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지 못했거든. 그런데 겨울에 롱코트가 유행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난 이 진리를 몰랐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걸 모르고 옷을 사고 싶었어. 그래서 애들이 다 입는데 나도 입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애들이 다 입는데 나만 롱코트가 없어. 뻥이지. 다 입진 않았어. 안 입은 애도 있어. 그리고 나 지금 코트가 없어서 너무너무 추워. 근데 첫 번째 얘기는 엄마가 반응이 없었는데 두 번째 얘기 딸이 춥다는 얘기 엄마가 그래? 그러면 뭐 가야지 하고 카드 빚이잖아. 빚 카드는 카드 가지고 백화점에 가신 거야. 그래서 또 엄마는 뭘 사주고 싶어? 제일 좋은 걸 사주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가 아니죠. 그 이전부터 엄마 등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쫙쫙쫙쫙 빨아먹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 코트가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내가 그런 짓을 한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한심하죠. 엄마가 나를 갖다 버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쓸데없는 옷을 사달라는 인간 공부나 하지. 발목까지 오는 코트가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 독서실 가는데 쓸데없어요. 코트 입어도 아무도 나한테 눈을 마주치지 않아. 못하라고 그걸 입어요, 여러분. 근데 쟤도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는 뭐냐면 난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 예수님은 3년 동안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셨거든요. 30살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겸손히 사셨어. 근데 왠진 몰라. 근데 3년 동안만 그렇게 하셨는데 그 3년 동안의 스케줄을 다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어요. 첫 번째 할 설교와 마지막 할 설교, 처음 방문할 곳과 마지막 방문할 곳, 처음 만날 사람과 마지막 만날 사람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럼 첫 번째 준비한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는. 회개를 안 하면 천국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주인이라고 하며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절 도와주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또 강조합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이렇게 회개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나의 왕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되려면, 마음으로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언제 들어요? 언제 듣습니까? 예배 시간에 듣죠. 예배 시간. 알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들어도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는 반드시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저기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미안해서 얘기 못 해주면 됩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저기요, 다리 끊어졌어요.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100살이나 120살 되면 언젠간 죽겠죠? 예수의 생명 없이 죽으면, 성령이 없이 죽으면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만나야 돼요.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분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시작하신 분파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분파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무엇을 더 강조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뭐 크게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가 맞는 교회를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누가 시작하셨냐면 요한 웨슬레라는 영국인 목사님이 시작하죠. 이분은 5대째 목사예요. 5대째. 5대 위에 할아버지도 다 목사님이야. 그러면 막 대단하지. 대단할 것 같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들, 명문 대학들이죠. 다 세계적인 대학들. 이 대학들이 목사님을 길러내기 위해 만든 대학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종합대학으로 바뀐 거지, 이 대학은 원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야. 그럼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미국으로, 당시 미국은 새로운 개척되는 땅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데 4개월 정도 걸렸대요. 배 안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교통 시스템이 좋지가 않잖아. 그래서 4개월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나는 게 몇 번이나 됐다는 거야. 근데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자기는 죽는 게 너무 무서운데 옆에 다른 모라비안이라는 종파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무도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 난 목사인데 왜 난 죽는 게 두렵고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왜 저렇게 평화,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내려가지고 숙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전임자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갔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 모라비안들이 있는 기숙사 같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납니다. 이름이 스판겐베르크라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고민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죽는 게 무섭죠? 다른 사람들은 여자랑 어린이들도 무서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왜 그러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당신 안에 증인이 있습니까? 증인,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네 안에 있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아는 건 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죠. 그건 아직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했대요. 성령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면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특징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다니엘이 사자를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무서워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자기의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그걸 파악하고 이런 일기를 썼대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위험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는 나의 마음이 공포에 빠진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런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영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 돌아오기 바로 전에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면 자기랑 다른 어떤 사귀는 여자가 있었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정치 지도자의 조카였대요. 그 주지사 같은 그런 높은 분인 거야. 그분의 조카를 소개시켜줘서 소개팅을 해서 잘 된 거야. 그래서 둘이 사귀는데 자꾸 이 남자라 그러면 안 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인데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을 겪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자꾸 껴안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갈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면 당연히 가까이 있고 싶고 허구하고 싶고 그런 게 맞는데 그 사이에 이분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생각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갈등하다가 여자친구를 놓쳐버렸대요. 잠깐만 시간을 줘 이랬는데 너무 오래 시간을 줬나 봐. 그래가지고 여친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랑 결혼 안 할 거면 저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청혼을 했으니까 가봐야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는데 그래 이런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한 거야. 얼마나 바보 같아. 그치? 바보 같잖아. 그냥 결혼하자고 그러면 될걸. 근데 그래놓고선 사건은 다음에 있어. 놓친 것도 마음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그분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남자랑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안에 성령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쁘죠? 성령이 계시면 어떻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어려워. 그게 안 돼. 그래서 둘이 왔는데 막 기분이 나쁘고 눈이 이상해. 그런데 그날따라 성찬식을 했대요. 여러분 성찬식 알죠? 와가지고 이제 포도주랑 이렇게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사람 차별하면 돼, 안 돼? 공적인 예배에서 사람 차별하면 돼, 안 돼? 근데 줄을 서서 이렇게 성찬식을 받으러 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받으러 오는데 자기 옛날 여친과 그 남편이 와가지고 그거를 떡과 포도주를 받으러 온 거야. 그분들한테만 안 줬대. 놀라워 안 놀라워? 너무 놀랍지. 너무 찌질하죠. 그 찌질한 모습에 자기도 놀라고 남도 놀랐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했대요. 이분이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목사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법적인 고발을 당했대. 그래 고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 나오게 된 거죠. 다시 영국으로 다시 오는 게 단지 전도를 못한 게 아니라 쫓겨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쫓겨올 때 그 배 안에서 또 어때요? 4개월 동안 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잖아. 또 무서워 안 무서워? 죽음이 무섭고 난 너무 찌질하고 여친도 놓쳤는데 더 찌질한 짓 했고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셔서 또 다른 벨러라는 독일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에게 성경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서 믿음을 가지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거저로. 헌금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봉사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다. 하늘에서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쵸?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때부터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따라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누가 오셔? 성령님이 오시는. 그래서 이분이 막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어떤 교회 수요 예배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성경 해설집 주석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해설집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가 와서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뭔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뭔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오를 의 얘기해줬죠. 누구예요?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시는 것만이 내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 우리는 예수 없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 알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경험 이후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이 목사님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치면서 난 죄인입니다. 주님 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며 불며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시장에서 설교하고 공터에서 설교하고 이러다가 이 열심히 있는 분들의 모임이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에 있는 신앙은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디에 있는 신앙이 신앙이다? 가슴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야 돼.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것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죄를 짓기 싫어질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싶은 마음, 그런 선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고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를게요. 주여. 주여. 기도 못하는 사람은 주여만 많이 불러도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주여를 3번 부르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